더운 여름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아주 익숙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언니의 이름이 마르다고 동생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두 자매는 아마 보통의 다른 자매들처럼 사이좋게 속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우고 삐지기도 했을 평범한 자매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 자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계획합니다. 근데 서로 집중했던 것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대부분의 장녀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집에 초대한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반면 마리아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리아의 행동이 언니 마르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구에게, 마리아와 마르다 중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가십니까? 저는 막내입니다. 막내처럼 생겼죠? 예. 저는 막내긴 하지만 마르다에게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왜 서운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장녀이시고요, 외할머니를 저희 집에 잠깐 모시고 살았다 보니 명절이 되면 외갓집 손님들이 우리 집에 다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명절이 되면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지만 거의 비장한 모습으로 어머니께서 손님 대접을 준비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너는 청소다, 너는 심부름이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분배해 주면서 조방을 진두지휘하시는 아주 장군님 같은 모습으로 명절을 맞이하셨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손님들을 대접하고 많은 음식을 차리시지만 결국 어머니는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준비하느라 너무 힘드셔서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으셨겠죠.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진심이셨던 어머니를 기억하기 때문인지 저는 마르다가 왜 서운했는지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안의 장녀였던 어떤 권사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다가 철없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생각나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도 내려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분들이 마르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지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르다의 서운함을 마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단순하게 보면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던 마리아는 칭찬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음식을 만드느라 말씀을 듣지 못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몸으로 일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부족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문맥에 기록된 성경이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쓰러진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피 흘려 죽어가는 한 사람의 곁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이들은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채 지나갑니다. 단지 그들이 매정해서는 아니라 이유가 있었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상 피나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해져서 제사를 주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길을 멈추고 강도당한 사람을 구해줍니다.
몸에 피도 묻었을 테고요. 강도당한 사람을 여관까지 옮겨주느라 땀도 뻘뻘 흘렸을 겁니다. 한마디로 온 몸으로 한 사람을 섬긴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제사,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피 묻히며 땀 흘리며 몸으로 사람을 돌보고 섬겼던 사마리아인이 신앙의 모델로 칭찬받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의 본문 바로 뒤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맥의 흐름 속에 마리아는 예배에 집중해서 칭찬받았고 마르다는 다른 몸으로 일하는 것에 집중해서 칭찬받지 못했다는 해석은 조금은 부족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치 직업의 등급을 나누는 것처럼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은 귀하고 몸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은 조금은 덜 귀한 것처럼 섬김의 등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관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집중하며 예배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으로 수고하며 땀 흘려 섬기는 것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등급을 나누는 일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했던 일도 귀하고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던 것도 똑같이 귀한 일이었다면 대체 왜 예수님은 마르다를 혼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부터 살펴봅시다. 아까 어떤 권사님은 마리아를 보면서 철없는 동생을 생각했지만 과연 마리아가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던 그런 철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가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즉 예수님의 바로 앞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제 바로 앞 이 자리에 마리아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이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이스라엘 문화 속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들이 위치는 주인공의 자리가 아닐 때가 많았죠. 고대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 여성들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다는 그런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가 펼쳐지고 있는 거실과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인 부엌 중 마리아가 그 시대의 마리아가 있었어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부엌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오늘 혼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 제자들 역시 대부분은 다 남자들입니다. 그 남자들이 나름의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을 그 남자들이 가득 찬 그곳에 여성의 몸으로 마리아는 그 남자들 틈을 헤집고 예수님의 가장 앞자리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용기로 그 자리에 나아갔을까요? 웬만한 용기 없이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을 수 없었을 겁니다. 뒤통수가 따갑지 않았겠습니까? 뒤에서는 씩씩대는 언니 마르다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왜 어머니들 속상하면 설거지할 때 그릇 깨지는 소리로 속상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 뒤쪽에서 마르다가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들리면서 마리아를 압박했을 겁니다. 또 주변에 있는 남자들 또한 불편함을 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왜 남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지? 라고 수군대는 남자들이 마리아에게 계속 눈치를 줬을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앉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은 마리아의 시선에는 누구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 자기를 못마땅해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마리아의 시선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르다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실의 뒤쪽 부엌에서 손님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르다의 시선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겉보기에는 이상한 게 느껴지진 않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내 동생한테도 명령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마르다는 굳이 예수님께 그것을 말했을까요? 그냥 앞에 나가서 마리아 귀 잡고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생아, 나 좀 도와주라. 직접 동생한테 말했으면 될 문제 아닐까요? 대체 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마리아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나도 좀 알아주세요. 예수님, 저도 좀 봐주세요. 이게 마르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여기 있어요. 말씀 듣는 마리아만 예뻐하지 말고 저도 좀 봐주세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도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도 좀 인정해 주세요. 이게 마르다가 굳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속마음입니다. 즉,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기준을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에게 무관심한 분, 나를 섭섭하게 대하시는 분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비참하고 소외당하고 무관심한 존재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마르다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관심해,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친구 따라 놀러가 버리고 마르다만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는 지금 화나고 슬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 대접은 마르다가 원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에 만약 마리아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마르다는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자리에 마르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마르다가 없는 사이 예수님이 오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전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았고 가장 앞자리에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언니의 마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내 동생 용기 있구나, 장하구나, 은혜 받았구나, 행복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일, 마르다의 기쁨이었습니다. 동생이 은혜 받는 일, 마르다가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오늘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동생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마르다는 이렇게 서럽고 화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공격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비교의식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없는 것을 비교하는 불공정한 비교가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없는 인생, 부족한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스스로를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휘두르는 무기가 바로 이 비교의식 아닐까 싶습니다. 사탄은 비교의식의 화신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 안에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 주식 대박 났대요. 누가 로또 맞아서 직장 관두고 해외여행만 다닌대요. 그러면 오늘 열심히 일하는 내 인생 초라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인 우울증,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나 말고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나 말고 모두가 잘 살고 있는 무력함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때 우울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바로 이 비교의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마리아라는 비교의 대상을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식사 준비 기뻤을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식사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비교의식을 만나니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나는 서러운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동생 마리아가 은혜 받는 일 기뻤을 겁니다. 이 용감한 동생, 장한 동생. 그런데 그 기쁨에 비교의식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향한 분노와 질투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철없는 마리아, 좋은 것은 혼자 독차지하는 못된 것, 이렇게 기쁨이 질투와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하는 일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의 한쪽 눈을 가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한쪽 눈, 바로 감사라는 눈, 기쁨이라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만 봐도 소중한 내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건강만 해다오 얼마나 수없이 축복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네 자녀가 대기업을 취직합니다. 첫 월급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보기만 해도 배불렀던 내 자녀, 부족하고 못마땅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그렇게밖에 못 키운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첫 직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십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리라, 주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족하리, 찬양하며 감사하며 자격 없는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섬김의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나 말고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인정받고 더 칭송받는 누군가를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줄까?
나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이 헛수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일이 비교의식을 만나니 서운함으로, 못마땅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비교의식은 마땅히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빼앗습니다. 비교의식은 우리 삶에 마땅히 주어진 권리들을 빼앗습니다. 수 없는 것을 가졌지만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교회를 서운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쩌면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탓이라고. 예수님이 식사 준비하는 나를 칭찬해 주셨으면 내가 서운하지 않을 텐데.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 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눈치 없이 자기만 튀려고 하는 마리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르다가 서운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까? 정말 마리아가 철없어서 마르다가 서운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는 마리아에게나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르다 안에 있는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상황을 보았던 마르다 안에 있는 그 비교의식이 기쁨을 빼앗아 갔던 겁니다.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의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교의식에 가득 찬 인생을 향해,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한글 개역 개정은 몇 가지만 하든지 라는 번역을 붙였지만 이 구절의 원어 뜻을 추적해 보면 마르다야 정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해라. 한 가지만 바라봐라.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던 너의 그 첫 마음만 붙들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면 너의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이게 없는데 내게 이걸 주셨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해. 다른 사람한테는 이걸 주셨는데 나는 없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렇게 비교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오늘 내 처지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의 한쪽 눈을 가립니다. 불공평한 비교를 하게 합니다. 99가지를 가졌어도 한 가지 없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그런 비교의식, 우리 안에 대적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을 헤아려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았다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너는 이미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반대로 말합니다. 받은 것들이 아니라 못 받은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죠. 이웃이 무엇을 가졌는지, 이웃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이웃이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자꾸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내 안의 기쁨과 찬송을 빼앗아가고 원망과 불평과 질투로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혹시 마르다처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원망과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계속된 비교 속에 나 좀 알아달라고, 나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루를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며 살아가는 분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 바랍니다. 비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미 너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을 얻었으니 다 얻었습니다. 주님을 얻었으니 다 얻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는 하나님을 늘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교를 통해 바라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으로, 내 필요를 몰라주는 분으로, 서운한 분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 비교를 통해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보니 없는 것만 보여서 서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사탄이 주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은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얻었으니 나는 다 얻었습니다 고백하며 이미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축복과 기쁨을 헤아려 보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